빛이 있으라 하심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나 소설이 됐건 영화가 되었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첫 장면은 전체를 포괄하거나 혹은 그 결말을 예측하게 합니다. 첫 장면만 보고도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건 스토리 구성이 좋은 거죠. 그런 것을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첫 들어가는 시작을 인트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봤던 그 영화 가운데 저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짜입니다. 타짜. 그 처음 나왔던 거. 근데 많이 보지 않았는데, 영화를 막 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첫 장면이 전체 스토리를 알려주고 또 결말을 알게끔 하는 그 장면으로 가장 인상이 있었던 장면인데, 김혜수가 나와가지고 했던 대사가 이거죠. 고니를 아냐고요? 영화를 모르시는 분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이제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펼쳐가고 또 어떨 것인지를 대충 느낌을 딱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원적자가 여러 가지를 다 구성을 해서 첫 시작이지만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첫 시작이지만 중간과 마지막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든 작품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특히 성경을 열어가는 첫 번째 기사, 이 첫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구원, 서정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강렬한 인트로와 같아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우주 창조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서 흑암 가운데 처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가 언제 어디서 왜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 이건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이라고 인정하셨고요. 장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광야 시대에 썼을 겁니다. 언제 썼는가? 대부분 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지 순례가게 되면 많이 사진에서 보았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말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왜 거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시내산이라고 볼 수 없냐? 근거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 산에, 시내산이라 치고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만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성막도 봤고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 모세가 알 리가 없죠.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막을 보이시는 것 같이 그에게 계시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 당연히 그 시대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익숙하였던 그 문화, 사상 혹은 교육,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나오긴 나오는데 잘 나왔는가? 이러한 두려움과 혹은 불안에 쌓여있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천지가 생겼는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관점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목적은 흑암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학과는 위배되는가? 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맞추려고 하면. 물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을 관심 있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고, 창세기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와 진화를 말하는데요, 우리 창조를 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식하다, 이렇게 하면 무식하다, 과학적이지 못하고 좀 맹신이고 종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 들을 것은 이미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요청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이 되냐? 주가 어떻게 따시오냐?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창조를 말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 되냐, 그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진화를 믿는 거죠, 사실은. 그게 과학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CT 촬영을 했는데, 이건 무슨 초기 맹장 증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수술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외과 진료를 같이 봤는데, 다행히 그거 같진 않다, 그냥 좀 장염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맹장 그러면 소장과 대장 연결되는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삐직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이제 충수돌기라고 하는데, 저기가 막히면 이제 거기가 터지는 모양입니다. 저걸 떼어내는 게 맹장술 같은데, 제가 묻기를 의사에게 저거 무슨 기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30대 한 초반쯤 됩니다. 그 의사 하는 말이 진화가 되다가 퇴화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인데 그래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교일 텐데, 참 이거 이제 막 인턴 지난 것 같은데, 이 젊은 의사가 진화가 퇴화되어가지고 저렇게 되었다, 인간이 퇴화되어가지고 자칭 엘리트라 자부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믿음이 크군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웃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과학이냐, 저게 바른 지식이냐. 그러나 이게 모두 다 옆에 있는 말씀처럼 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기롱하는 거죠. 우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창조를 대함에 있어서 명확히 알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면, 창조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 위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이시죠? 오늘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안다, 그 얘기죠. 믿음에 의한 지식입니다. 결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지 않았다. 유에서 유가 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도처에 발견됩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명하신 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들어내었고 또 모든 식물과 동물까지라도 해와 달과 별까지라도 그 말씀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 이거 명확히 이해하자는 겁니다. 비록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창조를 이해하는 방식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러한 이 믿음의 지식을 무식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조를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신가? 창조 주체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이것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단 말은 저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얘기죠. 이 모든 창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고 그가 지으신 것이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창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고로새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또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질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바쳐질 것이므로 이 창조에 관하여 창조는 말씀으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진화라 그래도요, 그냥 우리 무식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안다. 믿으면 지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00년 전, 300년 전 이야기들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믿고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식은 큰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것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자시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주께 속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또한 때를 따라 은혜로 허락해 줄 거,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시죠. 이제 아마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 궁금해할 것들이 많으신데
이 먼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영이라고 구약 개혁신학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저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은 6일 창조의 서론으로 통틀어서 말한 것이다. 이런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또 이 창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죠. 첫 번째가 이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갭 디오리입니다. 갭 투자 이런 거 말고 갭 디오리 이런 건데,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격, 오랜 시간 간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아니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 창조가 안 좋은 창조였겠습니까? 좋은 창조였겠죠 당연히.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전 예전에 수면이 잠자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면 아니고 그냥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놨다는 이 감동적인 이 말씀 뒤에 아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있다. 자, 이러니까 이거는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있어가지고 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타락을 했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또 왜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 그러니까 대충 맞춰야 되니까 아마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2절부터는 재창조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1일 간격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했는데 하루 이후 창조한 날 그 다음 하루와 하루 사이에 엄청난 긴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일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과 과학을 타협하려는 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교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지질학적으로나 지구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지구 연대가 약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 그러더라. 뭔가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죠. 첫째 날 창조한 다음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창조하고 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지하는 그러한 이론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점진적 창조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1일 창조설은 하루와 하루 사이에 긴 시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점진적 창조는 그냥 하루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아주 긴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유신론적 진화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짬뽕이 짬뽕.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인가 하면 왜 이 창조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공룡 이야기.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 쥐라기 공원 이런 거. 저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저게 하루로 보는 겁니다. 6일 6시대. 그러니까는 하루와 하루 사이 간격이 아니고 아예 하루 자체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긴 시대 하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여러 용리에 따라서 이건 날짜, 이건 한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짜맞추기죠.
그럼 뭐가 그러면 성경의 증거냐? 무식해도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6일 창조론을 우리는 믿는 거죠. 6일 창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하루라고 성경에 나오는 하루를 24시간 하루 보는 겁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쥐락이니 이런 거 말할 게 없고 엿새 동안 만들었다. 이 말씀이 나온 그 바로 앞절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 얘기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날 안식하라. 그러면 거기 나오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대로 번역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24시간 하루인 겁니다. 그럼 뭐는 시대로 보고 뭐는 24시간을 볼 것인가? 그냥 하루 그랬으면 그냥 하루야. 말 그대로 하루. 예수님께서도 그게 만일 아니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었다 말씀하셨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내가 6시대를 또 만들었다 했겠죠. 근데 분명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 7일에 쉬셨다. 24시간 하루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면서 사실 창세기는 읽다 보면 뭐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0이 되기 전에는 창세기를 읽히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게 생각이 드는 레위기를 어렸을 때 많이 읽혔고 창세기는 30 지나서 이렇게 읽혔다 그러는데 이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과학을 타협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엿새 동안 주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가 보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판단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써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가? 여기서 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가 보통 빛 그러면 뭘 생각하기 쉽습니까? 빛 그러면 태양이에요. 태양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게 태양을 만든 게 아닙니다. 태양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태양은 나중에 만드셨죠.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나누시고 셋째 날 각종 채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신 겁니다. 순서로 말하면 태양이 있어야 식물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빛을 두시고 식물을 두시고 태양을 만드신 것, 이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빛으로서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빛과 그러면 태양 없이 어떻게 빛을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다. 창세기가 천지 창조의 유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말씀들 자체가 참 아름다운 말 구절들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근원의 빛으로서 우리 주 예수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빛이니까 어둠이 아니고 광명한 세계죠. 광명한 세계. 자, 이 광명한 세계라고 하는 건 문이 열린 겁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렸으니까 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어둠과 흑암에 있는 죄인들을 광명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창조기사의 출발이다. 우리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니까 아주 어려운 상태겠죠. 빛과 어둠을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주어진 겁니다.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상황이 마치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세계를 인도하는 빛으로서 이 빛이 주었는데,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니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물론 예레미야 4장 전반을 보면 이 백성 나를 떠났다, 그 얘기죠.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해. 지각이 없어. 악을 행하는 데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선을 행하기는 무지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인가? 4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 3절에서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그러니까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천지 우주를 만드셨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흑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빛을 줬으니까 빛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부적절한 그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명확히 모습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 어둠에 있지 말아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란 무엇인가?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의 열매는, 이 빛의 자녀들로 산다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천지들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태양을 만드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메신 줄 알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가지 마시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주시고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내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능의 말씀으로